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 하나님 사랑 받아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난산교회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는 뭐 연습 안 해도 잘하시네요. 예, 나중에 주무시다가 제가 깨워서 한번 할 거예요. 자다가 깨서도 할 수 있도록.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는데 아까 전에 강대상 위에서 가만히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있고 가만히 보니까 오늘이 며칠이더라. 2월 4일이에요. 입춘이네?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이제 부임 대신방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또 어제 또 귀하게 온세대 축복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이제 제가 이제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단계 딱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 한 텀이 딱 한 달 반 안 되게 해서 한 달 반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정씩 다 볼 수 있어서 또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체력이 훅 떨어져요.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목사님 부임신방하고 하는데 피곤하고 하는데 힘주시라고 기도하셨는데 저를 옆에서 스토킹 하시나 봐.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원수사랑입니다. 원수사랑. 예, 원수사랑인데 이 입춘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추움도 따뜻함으로 넘어가는 때이거든요. 근데 말이 입춘이지 여러분 아직은 날씨가 쌀쌀하죠. 근데 우리가 24절기를 보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말복 전에 입추가 있어요. 그게 아마 맞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추움은 남아있지만 입춘을 먼저 선포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오늘 2월 4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봄은 옵니다. 봄은 와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춥지만 봄은 임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귀한 은혜의 기도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여지고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툼이 많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날은 주일이었는데 부부가 심하게 다퉜어요. 아내는 속이 너무 상한 나머지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남편은 맡은 게 있어서 하는 수 없이 교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예배를 드리고 와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집에 오더니 막 달라졌어요. 아내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쓱 뒤에 오더니 평소에 안 하던 백허그를 싹 하는 거예요. 몸서리치게. 그 다음에 아내가 침대에 딱 누워 있으니까 발밑에 딱 가더니 마사지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웠던 이 아내의 기분이 쓱 풀리기 시작하면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예배 시간에 가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셨기에 당신이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물었어요. 네, 웬일인지 남편이 대답은 하지 않고 웃기만 해요. 궁금해진 아내는 다음 날 남편 출근시켜 놓고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갑자기 이제 예배드리고 오더니만 이거 제 자리도 주물러주고 해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목사님, 어제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남편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혹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셨을까요? 하니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어제 말씀 제목은 뭐였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였습니다.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를 한번 사랑해보자 하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도 그런 거 있죠. 80대 노부부가 앞에 딱 나와서 스피드 퀴즈를 하는 거예요. 스피드 퀴즈 정답은 뭡니까? 천생연분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이제 스피드 퀴즈를 합니다.
여보 우리 사이 있잖아. 우리 사이 뭔 사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왼수? 아니 그거 아니고 내자 천생연분이니까 내자 하니까 뭐라 그러죠? 평생 왼수?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현재 원수 혹은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미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겉으로 대답하면 표시라니까.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 타이밍에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나의 사랑스러운 영적 가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사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앞뒤 사람하고도 당신은 나의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원수가 아니라 주 안에 한 가족 믿음의 동력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라 하시면서 나중엔 드디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자주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들어서 그렇지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이에요. 친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좋죠. 원수를 사랑하라,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원수는요 당연히 복수의 대상이에요. 복수의 대상이 원수입니다. 고대에는 부모를 죽인 원수는 똑같이 죽여도 됐습니다. 그 법이 그랬어요. 내 부모의 원수는 죽여도 됐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성경의 배경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원수를 지금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당혹스럽게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 산상설교를 가리켜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예도덕이다 이렇게 해서 노예도덕.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유인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그저 굽신거리는 노예들이나 힘없는 약자들이나 하는 것이 이 원수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그래서 이거는 노예도덕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은 지킬 일고의 가치도 없다. 약자를 더 약자로 만드는 그런 법이 아니냐. 이건 노예도덕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지키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것은 인간이 자기의 무능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는 정도로 해석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못 지킬 말씀이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정도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결국 뭡니까?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내 삶으로 번역해야 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앞서 말한 니체나 루터는 어찌 보면은 조금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아 우리 앞에 나오는 여기 말씀처럼 비전처럼
하나님 사랑받아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주님 주신 사랑이라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을 그 십자가에 어떻게 했습니까? 박아버렸죠. 왜 다시 박아버렸다고 그랬죠? 다시 오므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여러분을 품고 나가려고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해요? 주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두 팔 벌려서 물과 피를 다 흘려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받아, 그 주님의 사랑받아. 내 사랑으로는 못하죠. 당연히 저 같아도 작은 것 하나만 자극이 돼도 보면은 조금만 피곤하면은 예민해져요. 피곤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무세요. 집에 들어가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주신 사랑, 주님 주신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굽실거리는 노예 같아 보이고, 사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그 몇 배로 복수를 해야 때로는 직성이 풀립니다. 그럼 내가 복수하고 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나요? 그 사람도 당한 만큼 나에게 다시 갚죠. 이렇게 되면 복수는 뭘 낳아요? 복수를 낳아요. 폭력을 뭘 낳아요? 폭력은 폭력을 낳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나에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나라와 민족 간에도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간파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너희가 끊어라. 너희가 끊어라. 모퉁이 돌이라는 거 아시죠? 주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 되셨다. 저는 화장실 가면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화장실 가서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이런 거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개가 있죠. 타일 있죠, 타일. 예전에는 화장실 그 벽에 붙어 있는 타일이 짜끈짜끈한 것들이 많은데 요즘 큼직큼직한 타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쪽 벽에서 타일을 쫙 붙여가다 보면 끝부분에 가면은 딱 사이즈가 안 맞게 나와요. 이쪽에서부터도 타일을 쫙 붙여가다 보면 끝부분에 가면 그 큰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계가 있더라고요. 기계로 타일 사이즈가 있고 센치를 재서 기계로 타일을 탁 잘라가지고 붙여요. 안 맞는 부분들 이쪽도 타일을 딱 깨트려서 붙여요. 그래서 이쪽 면과 이쪽 면을 만나게 하는 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깨트리셔서 다른 면과 다른 면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장실 갈 때마다 예수님의 모퉁이 돌을 묵상해요. 그렇지, 내가 깨트려져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가 깨트려질 때 우리가 하나 되고 화목되고 사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평화의 사도들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나가야 하는데, 그러나 고대에서는 이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바로 하지 못하고 그 불행의 꼬리를 끊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해봅니다. 동태복수법. 동태복수법은 뭘까요, 여러분?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법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동태하니까 명태가 생각나고, 명태하니까 코다리까지도 나가는데, 명태 동태 들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동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형태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이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누군가 나의 눈을 상하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의 눈까지, 눈탱이까지는 멍들게 할 수 있어. 예. 근데 화가 난다고 더해서 이까지 부러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도록 한 것이 동태복수법이에요. 네. 내가 더 화가 난다고 이까지 부러뜨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이도 부러뜨림을 당해야 되니까 내가 받은 만큼만 갚아주는 법. 이게 동태복수법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1700년 전 함무라비 법전에 이미 나와 있는 법이에요. 이것이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지금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우는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멘. 한마디로 하면 복수하지 말아라. 보복 운전하지 말아라.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는 상황이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저도 과거에 전에 있었던 교회 신방해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으로 층간 소음 때문에 다 고통받고 있어요. 누군가는 계속 참아야 되고 그게 힘들어서 이사를 갈 정도로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저야 뭐 교육자들끼리 살았던 사택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 이해하고 지내긴 했습니다만은 그 예전 교회 밖에 있는 사택에 살 때는 저희들도 사실 애먹었어요. 뭐 청소기를 못 돌리는 건 물론이고 낮에도 못 다니게 해요. 낮에도. 그런데 이렇게 여기 사택 들어오니까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난산교회 사택에서는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사람들끼리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야 옳은 말이지만 복수하지 말아라. 실제로는 이 사실, 이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을 때로는 여러분 중에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참 답답하다. 하나님 말씀 참 내 인생 피곤하게 만든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신앙의 은혜가 이런 것인가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싫다는 분도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것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첫째,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전에 이제 책 읽기 모임을 했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한 10명 정도 모여서 매달 책을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본인 교회의 어린이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 교회의 교회 학교 어린이 성경 공부 시간이었는데 선생님께서 그날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는 아버지가 외국인이었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2세인 거죠. 아버지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생김새가 조금 다른 아이들하고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은 그것도 뭐예요? 놀림거리인 거예요. 놀림거리. 야, 너 피부가 왜 그러냐? 야, 너 눈이 왜 그러냐? 하고 막 놀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차별하고 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물은 거예요. 얘야, 너에게는 평화라고 하는 게 뭐니? 라고 물었어요.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상을 탁 쓰면서, 선생님, 저에게 있어서 평화는 무슨 초등학교,
5학년 3반 그놈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5학년 3반. 그 자기를 놀리는 친구 중에서도 주동자 그 5학년 3반 그놈을 내가 용서해야 내 마음이 편안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는 어린아이지만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가슴속에 크건 작건 그놈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떠올리지 말라고 해도 막 자주 오죠. 머릿속에 그놈 자주 오잖아요. 그렇죠? 그놈 때문에 내 평화가 깨졌어.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 저 사람이 내 걸림돌이야.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놈이라고 말하는 5학년 3반의 그 친구와 잘 지내는 것이 내 삶의 평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마음속 평화를 위해 무슨 초등학교 5학년 3반 그놈을 용서하는 것, 이게 평화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할 가족과 때로는 서로 사랑해야 할 직장 동료들과 때로는 서로 사랑해야 할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할 이웃들과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이 시간 크건 작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놈을 생각하면서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제 마음속 5학년 3반을 용서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제가 그 놈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그냥 5학년 3반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아이고 그놈 가다가 그냥 넘어져서 발이나 깨져버려라, 이마나 깨져버려라 해서 깨진다면 미워하세요. 저주하세요.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마음이 더러워져요. 내 마음이 괴로워져요. 내 마음이 전쟁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 첫째, 왜 용서해야 되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 몸이, 내 영이 죽습니다. 잠시 미워하는 것 있을 수 자주 있죠. 그런데 가족 중에 또 누군가가 내 인생의 짐 같은 사람이 평생의 나의 원수가 될 때 내 몸이 망가져요. 내 영이 망가져요. 내 삶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 여수의 양원, 위대하게 추앙하죠. 우리가 위대하게 추앙하죠. 목사님은 그의 아들 동의동신이 공산주의자 안재선에게 일종의 대나무 죽창에 찔려서 살해를 당하죠. 근데 아들 둘 장례식장에 감사기도를 드리잖아요. 손영원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아들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집안에 한 명 순교자 나와도 대단한 것인데 2명이나 순교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미치신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손영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나의 아버지 손영원 목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날 장례식이 끝나고 방에 들어오셔서 동의동신의 방에 들어가서 그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 아버지가 펑펑 우셨다라고 하는 사실. 다 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결단한 거예요. 결단. 잘할 수 있어서. 그분은 타고나서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가 다른 존재의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슬프고 아프고 힘든 것은 매 한 가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그의 삶을 다해서 목숨 다해 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46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46절에서 48절입니다. 시작. 세리 너희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이 억울하게 당했던 아픔, 그것이 가족이면 더 쓰리고 아프고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죠. 또 지금도 가슴 쓰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에서 눈물이 흐르는 그 아픔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뭔가가. 여기서 그 뭔가는 원수를 통해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 코드 같은 겁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서 미움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탁 끄면 미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미움과 적대감이 솟구칩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참 불편하고 힘듭니다. 교회라는 것도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 또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역시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환자를 부르는 것이 교회고 내가 병자를 부르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는 다 죄인이고 주님 앞에서 정말로 다 상처투성인 환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사랑을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받아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난상교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서, 내가 여기에서 훈련해서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모학산 올라가서 하세요. 모학산 올라가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꼴보기 싫은 김집사 안 봐도 되고 꼴보기 싫은 누구 안 봐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여서 하라고 하셔요. 함께 하라고 하셔요. 함께 하라고 하면은 꼭 눈에 가시 같은 그놈이 생겨요. 거기에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뭔가가 있어요. 거기에. 미운 사람은 내가 뭐라 안 했는데도 항상 여기에 와서 삽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딱 그 순간에 그것을 알아차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들이차는 미움을 알아차리고 그만 바라보면서 내려놓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죠?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미움이 생각날 때마다 주님, 주님 하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움이 한순간 싹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미움이 1000번 생기면 주님을 1000번 부르세요. 주님, 주님, 주님. 미움이 10,000번 생기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주님을 10,000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원수 덕분에 하루에도 주님을 1000번 10,000번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옳으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수가 딱 나타났다,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딱 났다 그러면은 손뼉치면서 이렇게 말해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앙이 시들시들하고 심심한 차에 나로 하여금 사랑의 존재를 훈련하시라고 주님 주셨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정교회에서는 골프를 즐겨 친다 그랬죠. 딱 해서 여기에 골프공 딱 올려놓고 직장 상사에 떠올린 다음에 직장 상사의 얼굴을 딱 떠올리고 어떻게 해요? 힘껏 내리치는 거예요. 그냥 탁 하고.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 풀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잘됐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하겠구나 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신앙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신앙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애벌레일 때는 가는 모든 길이 다 걸림막이지만 주님 믿고 변화받아 새로운 인생 되면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다른 세상으로, 사랑 가득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물론 사랑의 다른 표현에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양처럼 순해야 된다, 비둘기처럼 순수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말도 있어요. 섣부른 용서는, 따라해볼까요? 섣부른 용서는 악에게 용기를 준다. 딱 하나만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 일본에 강제징용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것, 그냥 믿는 사람이니까 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예.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도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의 사랑, 주님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무골호인이 아니에요. 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이고 실천이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마음속에 미움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없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장실 갈 때마다 생각해서 내가 깨져야 되는구나, 내가 깨져야 하나가 되는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존재들로 다 변화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구호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 하나님 사랑 받아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난산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아프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노래로다. 나를 모할게 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아프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 영혼을 높여. 우리 4절 한 번 더 합니다. 이 땅 위에 많은 동안 참된 평화가 오리 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찬양을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우리 목소리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께서 주신 평화를 이 땅에서 누리며 간직하며 품고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오학년 산반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